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공포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우화에 보면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쥐는 고양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도저히 무서워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고양이가 된 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동네 개가 사납게 지저대기 때문에 다시 기도했어요. 개가 날마다 으르렁거리며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쥐를 갖다가 이제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데 이 사냥꾼이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무엇을 만들어 주어도 그 마음이 쥐의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할 수 없다. 그냥 쥐새끼처럼 살아라. 그날 이후 쥐는 밤에 뒷골목을 누비며 음식 찌꺼기만 뒤져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쥐의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평생을 산다면 내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말은 카르디아, 마음의 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변화될 때,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주님의 능력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가 자신의 인생은 마치 청룡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청룡열차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중에서도 가장 길고 스릴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인데 기차처럼 레일을 달리고 있는데 평지를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막 갑자기 내려앉는, 그리고 공중에서 막 원을 그리면서 돌기도 합니다. 스릴도 있지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탤런트로 이 사람이 젊은 날에 데뷔해가지고 점점 인기를 얻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탤런트뿐만 아니라 인생살이 자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 교회까지 걸어서 이 계단을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2000번 이상 여러분이 어렸을 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때때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넘어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넘어지고 사업가들은 사업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려갔으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룡열차 같은 인생이라고 부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청룡열차에는 알게 모르게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갑자기 내리달려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었어요. 이 청룡열을 탈 때 이 안전바가 올라갈 때도 나를 붙들어주고 공중에서 빙빙 나를 돌릴 때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그냥 급강해가지고 쭉 내려갈 때에도 안전바가 나를 꼭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청룡열차 타봤을 때 이 청룡열차 막 곤두박질 치고 막 공중에서 막 빙글빙글 도를 때 젊은 애들은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응? 안전바가 있다는 것을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안전바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박수치고 신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되는 그런 삶이랄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안전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전바가 있어요. 시편 46편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편 12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가지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교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뭐냐면 살다 보면 기쁨,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이 세 가지 감정 중에 인간에게 가장 큰 도전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오늘 아침의 주제인 포비아,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만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포비아라는, 포비아는 뭐냐면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것은 집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푸틴이 아무리 강한 체하고 자기가 뭐 절대적인 권력자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푸틴은 누구보다도 겁쟁이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포비아가 있는 거야. 누구에게 암살되지 않을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별의별 그 공포에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포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자살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부모들의 과잉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과잉 보호가 성인이 돼도 여전히 지속되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홀로 서지를 못하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못한,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으로 변한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사람이 성숙한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공포를 이기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의 문제도 영적인 삶의 문제도 다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영적인 성숙 역사가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행복한 순간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지금 해답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포기하고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주제 속으로, 오늘 말씀의 대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그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때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와 안정의 시기였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방에서 세력을 키우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전장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풍문으로 듣던 그 소문이 현실로 전쟁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람 군대가 야밤에 사마리아에 가까이까지 급소한 것입니다. 이 급보를 여로보암 왕이 전해 듣자 포비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그동안 태평성대의 시기 속에서 여로보암 왕은 아무런 군사적인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 당장 급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안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당장 그에게 다가온 것은 내일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성인 사마리아 성은 포위될 것이고, 그런 자신의 신변뿐만 아니라 이 성읍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하는 그 공포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니. 이스라엘의 신세가 날이 새면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밤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동네에 주인 없는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다니던 그 개를 무섭게 생긴 사내가 질질 끌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중년의 사내는 개의 목을 갖다가 굵은 철사를 묶어놓았고, 개는 목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내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내는 개를 들고 다리까지 와서 그 개를 번쩍 들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그 철사줄을 서서히 잡아당기자 이 개는 눈을 허옇게 뜨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발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어요. 매달린 개의 입가에는 거품이 조금씩 흘러나왔고 사내의 눈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느껴졌어요. 사내는 개를 죽여 다리 밑에서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소년이 개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개 살려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 사내의 매서운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리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개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이 소년은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들이 불쌍한 개를 보고 사내를 심하게 야단쳤어요. 사람들이 개천을 건너기 위해서 세운 다리에서 개를 잡아 죽이는 몰상시간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자 동네 사람들의 핀잔에 기가 죽은 사내는 개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개를 끌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지만 한 번 혼난 개는 사내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네 발로 억세게 버텼어요.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 사내에게 막 욕을 내대기 시작했어요. 저런 몰상식한 놈이냐. 그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개목걸이에 걸려있던 철사줄을 빼내서 황급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개는 구사일생으로 굵은 철사줄에서 해방되어 겁먹은 모습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쏜살같이 내리달았어요. 그야말로 그 개는 보신탕이 될 위기에서 동네 사람들 덕분에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개목걸이에 걸려있던 굵은 철사줄은 죽음의 올감이었어요. 만약에 그 개가 굵은 철사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면 아마 죽음을 그날 그 시간에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망의 줄과 같은 그 고통이 불현듯이 살다 보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올가미 안에서 그대로 붙들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망의 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의 영적인 육적인 그 철사줄,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이 사망의 줄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줄을 끊을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생명과 사망은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누구든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 전쟁에서 지면 철사줄에 목이 메인 개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단에 머물고 있던 기도 많이 하는
영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원을 불러서 여로보암 공포 포비아에 빠진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가지고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심부름을 가야 될 이 사원이 너무 공포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본 사원은 벌벌벌벌 사시 떨기 사시나무 떨듯이 이 포비아에 이 공포의 심부름꾼이 빠져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사원을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 사원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왕에게 공포를 그러한 상태로 전해준다면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 본 두려움의 눈을 가리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사원이 눈을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사원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그 성을 갖다가 적군들보다 그 밖에 너무나도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명과 불말이 거기에 막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하자고 다 완전 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근데 새벽이 되자 엘리사 주변에 수십만의 무리로 이 하늘의 군대가 17절에 보니까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환을 왕에게 보냅니다. 사환은 왕에게 돌아와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응? 여러분 어떠한 포비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사원을 돌려보낸 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게 하시사 그들이 맹인이 된 채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응?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쥐새끼들이 다 도관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맞아요. 응? 과거에 이렇게 영원에서 살 때 평창강에 가면 그 퉁갈이라는 게 있어요. 미꾸라지 비슷한 게 있는데 매운탕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천을 갖다 덮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꼬내라는 게 있어. 꼬내. 예? 물가에 있는 그 물벌레 같은 거. 그거 다 진지게 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 이 퉁가리가 다 이 새끼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그 딱 다라이 들고 나와가지고 딱 그 천을 갖다 벗겨 거기에 막 득실득실하게 그냥 그 뭐야 퉁가리가 잡혀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 원수의 세력들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고 다 도관으로 들어가는 쥐처럼 그 다라이 안으로 들어가는 퉁가리처럼 다 죽을 길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척척척척 걸어서 다 죽을 길로 들어가더라.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이러한 영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자 그들의 눈이 열린 거요. 눈이 가려워져서 척척척척 걸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도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응?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함락하고자 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는 꼼짝없이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역전시켜버리더란 얘기야. 응?
엘리사의 기도로 사원의 눈이 뜨이고 또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이 가리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침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다 보면 그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포기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앞으로 2023년 더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 나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여 이 세상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 이 모든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는 신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영성의 기도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이 현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앞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버트 머레 맥체인은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아람 군대 같은 원수의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될 때 세상은 아름답게 평정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역 있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눈을 주님 이 아침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하지만은 온전을 향해서 가자고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감을 불러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군대와 천군과 천사가 이 백성들을 보필하여 주시고 이 택한 백성들 필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